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지신 마음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지 말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가지신 그분의 계획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저주 아래서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저주 아래서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사단에 매여 종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빛으로 옮기셨고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얹으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근심과 고통과 질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도감을 만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패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좀 더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해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죠. 롤 모델, 역할 모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술을 지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미술을 좀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 내가 좀 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을 좀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고흐처럼, 고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겠다. 나는 피카소처럼 자기의 인생의 롤모델을 삼고 그런 롤모델을 따라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다. 나는 와싱턴과 같은, 링컨과 같은 그런 정치가가 됐다. 자기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지망하는 사람은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의 롤모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좀 뭔가 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겠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가로서 성공한 빌 게이츠, 또 손정희, 그런 유명한 사업가들을 자기 롤모델로 삼아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서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들의 태도를 본받아 행하게 되면 상당히 그와 같은, 그 비슷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무력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며 그것이 무슨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좀 더 힘차게, 모든 사람들이 위에 뛰어나게, 사람들이 삶은 롤모델은 세상에서 뛰어난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삶을 살아나사 영원한 영광으로 오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자, 그런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할 그런 탁월한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답고 그분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한 삶,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신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달궈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가장 축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길들과는 다른 그러한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신 그 십자가 그 길을 갈 수 없었고 두려워했고 결국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로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 길을 따를 수 없었다면 하물며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고 이와 같이 편한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고 좀 더 배부르게 살자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보다 거룩한 길, 보다 정직한 길, 의의 길, 사랑의 길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신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직접 개척하고 나가려면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나도 주님 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것인데 왜 꼭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좀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 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인생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평안하게, 건강하게, 부요하게,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거 참 멋있다. 나도 저런 멋진 인생 살아가고 싶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또 꿈꾸어야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그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목표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꾸러 경배하는 그러한 가장 높은 권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편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끝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을 판단하실 텐데 네가 이 세상에서 행한 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정한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뤘다고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영광 중에 들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신분은 귀족의 신분과도 다르고 평민의 신분과도 다르고 더욱이 노비의 신분과는 더욱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왕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엔 종이었지만 종처럼 살아왔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종처럼 살아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여자, 왕의 아들,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피, 그분의 DNA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태어났고 보잘것없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이제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의 거룩함을 닮아 변화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열방을 다스릴 그런 통치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담는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왕적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비전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유학에 보면 군자와 소인이 있습니다. 논어 맹자나 이런 데 보면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입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아무 곳에나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군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인의 길이고 그것은 낮은 종의 길입니다. 자기가 군자로 살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누구 싶은 명예도 다 내려놓고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정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의 선조들조차도 양반의 길이 있고 그런 일반 상민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반은 진정한 선비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않고 비록 가난해도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놓지 않고 그 인생의 꼿꼿한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래서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부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그렇게 남다른 인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고 오는 세대가 존경하고 높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군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잠깐이면 잠시는 그것이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군자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앞서가신 그 군자 우리의 성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로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는 아들의 정체성, 왕의 정체성, 군자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좋은 집, 저렇게 좋은 것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분이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높은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나도 내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 공리주의자 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우리의 행복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서 배부른 것도 우리의 행복이고, 그리고 정말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행복이고, 둘 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서 누리는 그런 육체적인 행복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행복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보다, 그런 행복은 없을지라도 보다 진정한 인생 길을 생각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한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결국 소크라테스가 그런 삶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그는 결국 사형당해서 죽잖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할 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그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행복, 많은 고대 철인들이 생각했던 그 행복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가졌던 행복이 오늘날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는 그런 행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고 귀한 것이냐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한 것을, 물질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그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살게 되면 그런 인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우리에게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졌던 모든 저주와 고통과 근심의 근원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려놓았던,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행복까지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좀 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국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목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보다 정직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돼지처럼 잠시는 먹어서 배부를지 모르지만 결국 도살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주어지는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시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삶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은 어떤 길을 간 사람입니까? 그는 목동으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말하자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길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다윗은 영광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초, 이 나라가 새로운 기초에 놓였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는 이후에 그는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전혀 쫓김을 당해야 할 전혀 그런 잘못을 한 게 전혀 없었고 단지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그를 쫓아다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이 억울함을 아십니다. 정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악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과 나 사이에 주님 판단해 주세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의 기간 속에서 그는 견고하게 왕적인 정체성으로 그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목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과정, 죽음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와 같은 왕적인 영광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듯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깨어지는 과정, 죽음의 과정, 내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왕으로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도 왕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한 번 왕이 되어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곧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왕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음을 그가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얻은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모범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가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목동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점점 인생이 편해질까요? 오히려 목동 때에 다윗은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 인생의 시작, 그때부터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고 그래서 장차 그 왕의 신분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육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낮은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낮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방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알겠습니까? 다윗이 그 낮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왕이 될 줄이야 그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쫓김을 당할 때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낙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을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랐으며,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고 내 안에 어떤 바른 인격이 세워졌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얼마나 내 수중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당장 주어진 것에 따라서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높은 목표를 위하여 지금 당장에는 고난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 되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인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남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왜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따라가다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중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소명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 결국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적인 신분에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낮아졌을 때 황들을 원망하면서 그가 불평했다면 그가 그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가 보디발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고난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현재 고난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없어야 했을 일들, 다른 사람이 결코 내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내게 벌어져서는 안 됐을 일들,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가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군을 웃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편한 길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어졌던 고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질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반드시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